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사랑 오 예수 주은혜 말씀 지금 여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거룩하신 가나다리 영광 중에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이제 10월부터는 느헤미야가 끝이 나고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자서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비교적 번영을 누리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은 BC 782년부터 753년까지였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번성했지만 우상 숭배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에 남왕국은 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지만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이후 살룸, 머나헴, 버가히야, 베가, 호세아로 왕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이 멸망할 때 남왕국 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왕국은 살아남지만 135년 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고멜이 출생하는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엄란한 여자 고멜이 낳은 세 자녀는 호세아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본문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엄란한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으라는 심판의 내용이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2장 1절까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은 통일 국가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2절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의 타락과 우상 숭배의 악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엄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 엄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법으로까지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용납하기 어려울 만큼 심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선지자들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므로 늘 위협과 고난을 이겨야 하는 말씀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문은 일반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명한 것을 받들고 전해야 하지만 남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참 힘든 명령을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첫째 아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미하고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절 뒷부분에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는 문구의 의미는 여기서 이스라엘은 지명으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역으로 과거에도 여러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는 예후가 대규모 살육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후는 왕이 되기 위하여서 당대 왕족과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과정에서 폭력이 남용되었고 피 흘림이 과도했다고 열왕기 9장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폭력적인 사건들에 대해 이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즉 예후 왕조가 저지른 피 흘림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 끝부분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라는 뜻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한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옵니다. 이어서 5절에서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는 9절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꺾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으므로 반드시 맞게 될 결과이며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결과로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6절에서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둘째 딸 이름 로루하마는 접두사 로는 부정적인 의미이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얻는다는 피동태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반대 의미로 로를 붙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얻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게 됩니다. 본문 10절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후에 여자 자매의 이름을 루하마라로 하라는 2장 1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얻게 된다는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아들의 이름은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은 2장 1절에서 남자 형제를 암미로 하라는 말씀처럼 내 백성이라는 암미의 뜻에서 역시 부정을 의미하는 로를 붙임으로 나의 백성이 아니라 라는 부정적인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이 본문에서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죄악의 심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하신 언약의 약속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나는 너희 중에 거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약속하는 말씀인데 이 언약을 파괴하는 심각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후 10절부터는 반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으로 부흥하겠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11절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통일된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는 먼저 설명한 남자는 암미, 내 백성이라 이름하고 여자는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다시 받게 된다는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르고 살도록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패역해지는가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서 믿음의 삶을 다시 결단하게 됩니다. 엄란한 여자 고멜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은 당시 호세아 선지자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를 취하여 결혼하는 것이고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나이가 그렇게 많았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엄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그 자녀들에게조차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주면서 가정을 꾸리고 이끌어가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볼 때 호세아 선지자의 삶은 참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타락한 시대를 깨워야 하는 선지자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또 성경의 인물들 신약에서도 사도와 또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 힘들고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와 또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주 전 모처럼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면서 저는 참 암담하다 못해서 참담한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6.19 기도회 때와 또 아침에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후보들을 보면서 참 암울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복음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이 세워지고 또 학교가 세워지고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나라가 세워져서 한국 같은 소국에도 작은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위해서 또 한국 전쟁에서는 피를 흘리고 그 복음의 가치와 가르침을 따라서 온 세계를 이끌어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신은 모두 없어져 버리고 인본주의가 판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되고 동성애로 인하여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학교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도덕과 가치관은 오래전에 실종되었고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끄리낌 없이 하는 것이 선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비약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매일같이 전쟁으로 온 세계가 혼란스러운 것은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잃어버린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국민들과 이웃나라를 배려할 줄 모르고 일부 정파와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과 탐욕으로 인하여 전쟁을 벌이고 상대방이 굴복하기만을 강요하는 탐욕의 끝과 혼란을 우리는 매일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이 이끌어온 세계 질서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과 탐욕은 세상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도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물들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누리며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은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고 보면은 오래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었던 안재선의 아들이 출연하여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에서 공산주의자였던 안재선에 의하여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게 됩니다. 목사님은 두 아들을 졸지에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죽은 아들 대신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의 삶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후 안재선의 아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용서받은 살인자였던 아버지의 삶과 또 살인자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였던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여 그를 아들로 입양하였고 많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서받은 살인자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와 또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한 분 목사님은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1906년 독일 브레슬아우에서 태어났고 20세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이자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독일 나치의 권력 앞에서 교회도 숨을 죽이던 시절 1943년에 그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루되어서 체포되었고 나치 독일의 패망을 몇 달 앞둔 1945년 4월 9일 플로센브리크의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그의 짧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39세의 나이로 순교하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였습니다. 그의 삶이 남긴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신앙적 윤리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실천신학의 중요한 자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고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믿는 자의 삶의 여정은 나 중심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날마다의 기도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엄란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오늘 아침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동족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본문 10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도록 심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27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는 선지자 호세와 같이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흡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평안과 언약의 말씀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욱 귀하고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제가 맡은 클래스는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 주제 중에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는 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배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천국을 가게 하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호화로운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내가 가는 목적지에 도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배 안에 있는 온갖 산의 진미와 풍성한 즐길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 부요함을 모르고 여전히 나의 생각 안에 머무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고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기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나의 편리와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믿음이 성장하고 연약한 지체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고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같은 마음과 섬김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실천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완악한 세대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또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혼돈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전쟁과 또 허리케인, 아시아에서는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세상의 평화를 먼저 구하고 또 자연재해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속히 구호의 손길을 받아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또 두고온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은 연말에 대선과 상하의원, 주지사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미국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동성애와 인본주의에 빠진 공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역시 정치가 먼저 바로 서고 경제와 사회적 혼란을 이기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독재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이 속히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해방되고 또 핵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사축이 끝나고 많은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로 왔는데 그분들이 사랑의 섬김 안에서 우리 교회 목장까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성도가 많아지면서 각 부서의 사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하나님이 정말 택하여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유서사역과 또 사역자 청빙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건축이 잘 진행되고 또 맡은 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